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이르러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함께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에서 몇 가지 키워드가 나옵니다. 첫 번째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이미 나으리라. 여기서 보면 한번 밑줄을 그어볼까요? 이미 나으리라. 큐티체를 갖고 계신 분들은 밑줄을 그어도 됩니다. 이미 나으리라. 나으리라는 시간을 한번 제가 설명해 볼게요. 염을하고 완전히 이제 장례 절차가 끝난 상태를 말합니다. 이미 나으리라. 나으리라는 것은 유대 공동체에게 있어서 장례 습관이 있는데요. 장례 관습에 보면 나흘이 됐을 때는 이미 그들의 기대와 소망이 다 끊어진 상태를 나흘이라고 표현합니다. 유대 공동체는 나흘 되기 전에 염을 하고 영혼이 떠돌다가 다시 그 시신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흘이라고 하는 시간은 영혼이 떠돌다가 그 시신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래서 다시 태어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시간이 3일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흘이라는 것은 그 기대마저 끊어져서 이제 완전히 장례를 치러야 하는 그런 날이죠. 또 배경을 이야기하자면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고, 큰 병에 걸려서 이제 오늘 내일 한다고 인편을 통해서 예수님을 초청했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셔서 지금 우리 오라버니가 곧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를 좀 살펴주십시오 라고 인편을 보내서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예수님께서 나흘 동안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장지에 도착한 것은 나흘째 도착하신 거죠. 그런데 이 나흘이라는 시간, 이미 나흘이라는 시간은 인간의 기대가 끊어진 시간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죠. 인간이 다시 영혼이 돌아와서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흘의 시간을 일부러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틀을 더 그곳에 계시다가 이틀 거리를 더 걸어서 오셨기 때문에 나흘의 시간이 경과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에다가 이 나흘을 맞춘 것이죠. 인간이 기대했던 그 모든 일들이 허사로 돌아가는 것 같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오라비의 일로 그렇게 위문하러 옵니다.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건 위문밖에 없습니다. 아, 참 안 됐다. 많은 사람들이 위문하러 왔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흘째 되었을 때, 이미 모든 기대와 소망이 끊어진 나흘째, 하나님의 시간표, 인간의 기대는 끊어지고 하나님께로 향한 기대와 소망을 두는 시간표, 나흘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 상주였던 마르다가 나가서 영접을 하죠. 요한복음 11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맞이했는데 마리아는 집에 앉았어요. 자, 이 그림을 제가 한번 좀 상상해 봤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특히 마리아는 어떤 존재였냐면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했던 그런 여인이 바로 마리아이죠. 그 옥합은 200데나리온, 우리로 말을 하면 2, 3천만 원의 큰 고가의 물건이었어요. 네, 그것을 예수님 앞에 깨뜨려서 예수님이 발을 씻긴 사건은 마리아의 헌신의 단면을 보여주는, 모든 것을 들여서 예수님을 섬겼던, 모든 것들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이 바로 마리아이죠. 근데 마리아는 지금 나가보지 않고 집에서 장례를 치르고 있고,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상주니까 나가서 영접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마리아가 얼마나 서운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해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께 자기가 드렸던 헌신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했던 이 마리아 입장에서 이틀 전에만 오셨어도, 예수님이 조금만 더 빨리만 왔어도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겠다는 생각이 그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마르다는 나가지만 헌신을 많이 했고 예수님을 정말 많이 사랑했던 이 마리아는 차마 나가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실망도 되고 원망도 되고 속상한 마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옥합을 깨뜨렸던 신앙의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섭섭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온팡 시험 들을 수도 있는 거죠. 예수님 앞에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전 재산을 들여서 예수님을 섬겼는데, 아니 예수님이 일부러 늦게 오신 게 너무 속상하고 야속하고 원망스럽고, 근데 나흘이나 지나가지고, 아니 이틀만 좀 더 빨리 오셨으면, 나흘이나 지나가지고 오셨으니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원망과 섭섭함과 서운함이, 저는 그게 달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장을 바꿔놓으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내가 삶을 드린다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와 내 시간표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시간표에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우리한테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이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우리의 기대와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모든 시간들이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왜 그 시간을 맞춰주시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해주시지 않고 다 이렇게 지나가고 나는 고통스러워야 되는가? 원망과 서운함, 섭섭함, 낙심과 절망이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나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시간들을 흘려보내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결코 실패하거나 절망할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중요한 질문이죠. 자,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 예수님 말한 살아나리라는 것은 앞으로의 일이 아니라 지금의 일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마르다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해했어요. 24절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날 부활 때 내가 살아날 걸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면 아나이다. 거기다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죠. 내가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다시 살아날 걸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는요, 사두개인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마지막 때의 부활이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마지막 때의 부활을 모두 다 믿고 있었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그 선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알고 있다고 대답한 마르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아나이다라고 동그라미 쳤죠. 그러면 내가 아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엇을 질문하셨냐면 내가 믿느냐. 거기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죠. 내가 아나이다. 내가 믿느냐. 자, 예수님이요. 에고 에이미 화법을 쓰셨어요. 나는 무엇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예수님이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신 거예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마르다는 이제까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관점에서 나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이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자, 안다는 것과 그것을 믿는다는 것 사이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 중간에 계심을 선언하신 사건이에요. 누구나 다 예수님 없이도 그 사실,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내가 말하는 이것을, 내가 그렇게 해줄 수 있다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는 것과 믿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아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지 않고 아는 것으로 멈춰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인격적 가치로 그리스도인으로 신자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책을 믿지 않은 가운데서 읽어보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 수는 있습니다. 아, 이분이 이런 일을 하셨고 여기에서 태어나셨고 이렇게 기적을 베푸셨고 이렇게 죽었다.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나사로의 죽음이 다시 이제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기고 싶었던 것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제가 믿겠습니다. 자, 우리의 이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나흘이 되었을 시점에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방문하십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의 죽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곳을 방문했지만 예수님께서 나흘이 꽉 찬 날에 그곳에 방문하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갔지만 마리아는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비춰보면 우리가 원하는 때 원하는 타이밍에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실망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저 이제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낙심과 절망에 빠질 법도 한데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 그의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죠.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저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라고 마리아가 말했을 때, 마르다가 말했을 때 나는 그 부활이고 나는 그 생명이다.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생명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저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누구든지 마지막 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가면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중심에서 성벽이 있어요. 그 안에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데 거기 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이 위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무덤이 다 이렇게 돌로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다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어요. 그 위에 꽃을 놓는 게 아니라 다 돌을 올려놔요.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 이 무덤이 어느 마지막 때에 다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걸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바로 오늘 나사로에게 생명을 줄 자라는 사실을 너 알고 있느냐? 믿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예수님 나사로가 살려있을 때 오셔서 뭔가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오시라고 인편을 통해서 초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틀 전에 왔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왔기 때문에 그를 고칠 수 있고, 죽은 뒤에 왔기 때문에 못 고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그 뛰어넘는 신앙 고백을 오늘 요구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말씀하시면서 그 상황에서 인간의 기대가 다 끊어지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기대가 다 끊어진 그 이후에도 예수님은 능력 가운데 생명을 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선언하신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한 예수님을 안다, 아는 신앙에서 믿는다의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이 옮겨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 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의 수준이 우리가 기도하면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행하실 수 있고 그 이상은 어렵겠다고 생각하는 그 이상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편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또한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지식이 아니라 능력 가운데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속상했겠죠. 옷값을 깨뜨려 자신의 헌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섭섭하고 서운하여 예수님이 오는데 영접하지도 않습니다. 이미 모든 기대가 끊어졌기 때문이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기대는 이틀 전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까지의 기대는 유대인들도 갖고 있었어요. 여물하고 사흘째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구천으로 떠들던 영혼들이 다시 이 사체에 들어오면 살아날 수 있다는 그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장례는 나흘째 돼서야 비로소 치를 수 있는 거죠. 사흘이 됐는데도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 정도의 신앙과 요 정도의 믿음은 막연하지만 일반적으로 유대인들 가운데 기본적으로 다 갖고 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은 사흘째, 모든 기대와 소망이 끊어진 사흘째 그 공동체에게 나타나셔서 에고 에이미,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선언을 하신 거예요. 감히 누구도 상상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과연 누구도 행할 수 없는 신적인 영역이죠. 즉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 앞에 선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인간의 모든 기대의 한계치를 뛰어넘어 나흘째 되는 날 나사로를 살리게 되죠.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관한 이야기죠. 그분은 생명이고 그분은 부활이십니다. 우리가 아는 수준이 아니라 이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을 요구하신 거예요. 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너는 저 유대인들과 같은 관념에서 알고 있는 거야. 그게 아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을, 내가 메시아 됨을, 내가 그리스도 됨을 네가 믿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기대가 어느 수준에 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너희들의 기대와 소망이 끊어진 이 시간에 내가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자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은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인류 가운데 오셔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안다고 말하지만 예수를 믿는 자가 드물기에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렛 사건을 통해서 네가 믿느냐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